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고 순종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고 순종을 통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호세아 4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과 같은 내용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이 백성들의 어느 순간 저지른 한 번의 큰 실수 때문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이후로 계속되던 그 불순종과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우상숭배의 결과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긴다고 하고 북이스라엘의 역사 거의 200여 년 동안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선 왕이 없을 정도로 저들의 역사의 시작부터 침몰해가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어제는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 것부터 이미 합병증, 당뇨 합병증의 결과 어떤 열매,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죄와 악을 유발시키는 그 당뇨병 그 증상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거꾸로 살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시대의 시작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 사사시대의 영적인 당뇨 합병 증세로 나타난 사사기 19장 그 기브아 사건에서 확실한 증세가 보였는데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이 왕이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하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는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그랬죠. 사실상 그 당시 성경 기록인 사무엘상 8장을 볼 때 이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달라고 했던 인간을 왕으로 달라고 했던 사건이 그냥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의 그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좋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 사무엘 보고 그걸 뭐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똑같은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소홀히 여기고 결국 하나님의 왕 되심 그 관계를 거절하고 온 인류가 생명의 길을 떠나 죽음과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영적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직접 뽑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이 백성들이 최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는데 그렇게 선택된 첫 왕 사울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일들을 마치 자기가 해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지가 지키겠다고 자신이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거 똑같은 짓 했다라는 거죠. 사울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쫓아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무당을 시켜서 사무엘을 불러내라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바로 그 이후에 택함을 받았던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꿈꾸셨고 계획하셨고 기대하셨던 이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삶을 따라왔기에 그게 뭐였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 작고 연약한 나라를 그 시대, 그 지역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워주셨었잖아요. 그나마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따르는 길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사람들은 점점 영적인 당뇨병이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그거를 바르게 되돌려놔도 그 아들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마치 영광으로 시작을 해서 혜택은 누리는데 결국 이 사람의 시대가 가기도 전에 나라가 몰락하는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깐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행했는데 그거를 책임질 능력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그냥 마음대로 따먹으면서 온 인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그 선악과를 먹은 당사자 아담과 하와는 전혀 책임지를 못하고 온 인류를 영생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떨어뜨리고 말고 그리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지시고 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영생의 길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안전장치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구원한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구원한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갈 바와 가치와 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또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에 다다르게 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살 유일한 길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소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어떻게 그럼 온 백성들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분명한 표징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무슨 십자가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빠진 채 어떤 행위와 상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끝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본단 말이에요. 계속 그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 하나님의 그 의도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창조됐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저들의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 그러니까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행해지든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의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 십자가인 거니까. 그게 신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러난 어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태가 십자가니까. 그래서 창세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가 직접 전해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알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런 똑같은 모형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집트의 그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모세를 구원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순종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랐던 그게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구원하여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 뭐 이스라엘만 건넌 게 아니라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같이 건넜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죽음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죽음의 그 신을 피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는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요 생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다 그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군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 행위가 되든지, 금식이 됐든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제사가 됐든 심지어 십자가가 됐든,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그분이라는 걸 믿지 않는 십자가라면, 그저 내가 그냥 어떤 죽음에서 살고 싶다라는 의미의 십자가라면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의롭지 못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누누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와서 내가 신이야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고 너희의 이런 지경 속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뭐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걸 온전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과 생명을 향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순종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 시내산에 모으신 거고, 그래서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저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그 나아갈 바를 직접 기록하여 알게 하신 거예요. 십계명의 경우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나머지 법도와 규례와 명령들에 대해서도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죽기 전에 이걸 리마인드 시키죠. 모압 평지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이 약속,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다시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면서도 이런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알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단지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고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게 된다라는 천국 티켓을, 직행 티켓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빛과 소금답게 사는 권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그 자격, 그걸 주신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작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의 초대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이 결단을 통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 빛과 소금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받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열방의 제사장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그 율례와 규례와 명령에 담아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고 기록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뜻을 교육을 통해 알 수 있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나 또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도 결국 똑같은 명령을 주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걸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게 뭐냐. 그 말씀이 뭐냐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그 레위기가 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은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그래서 너희가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가운데 돌아 나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바른 역할, 빛된 역할, 복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자녀 삼으시는 진심을 모르고 그 언약을 잊은 게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로서 지금 2000년 뒤에 이 땅에 등장했지만, 또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그 길을 따라가느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단지 그 땅에 이스라엘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이 길이 말씀의 기준에 있느냐. 또 빗나가는 길을 간다면 저들은 또 다른 2000년을 방황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죠. 그 망각하는 그 원인에 있어서 물론 게으름이 있겠죠. 각자 게으름, 또 영적인 교만, 실증이 주된 원인일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 알 수 있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나 교회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맡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은 여러분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저를 잘 몰라.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명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고, 시내산에 모여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안 것을 지켜야 되는 거고, 알게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부름받은 성도들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죠. 전하는 자들, 이 리더의 역할을 맡은 이 사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해요. 이 에브라임은 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이름이 나오냐면 그게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의 지도자급 족속이었거든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 또 북이스라엘의 시작을 했던 첫 왕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야곱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했던 그 요셉의 그 아들이었거든요. 에브라임은 요셉이 낳은 이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이 레위 지파는 이제 그 12지파에서 뺐어요. 그래서 전체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중개자로 세웠고,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이 아들이었는데 요셉을 빼고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에브라임을 그 야곱의 그 지파에 속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요셉이 빠지면
10명인데 다시 요셉의 아들 둘이 더해지니까 다시 12지파로서 그 영토를 분배받게 됐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냐라고 물으면 르우벤 같은 경우 아버지의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미 장제의 그 어떤 사명을 그 역할을 박탈당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다가 아닐까, 유다 지파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역사로 보면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땅을 따로 주는 걸 보면 아마 그 이 장자권은 아마 요셉에게 넘어간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자는요 다른 자녀들에 비해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을 나눈다고 하면 12명이면 13개로 쪼개요. 그래서 다 하나씩 갖고 장자가 하나 더 갖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셉이 그런 식이 돼서 아버지 야곱의 권한으로 그렇게 자녀 둘을 야곱의 직속 12지파 속에 속하게 함으로써 그 장자로서 2배의 상속을 받은 그런 셈이 되니까 아마도 그 12아들들의 장자권은 요셉에게 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큼 장자로서의 영향력이 있었던 족속이 바로 에브라임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에브라임은 또 보면 그 므낫세보다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 장자 므낫세를 장자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요셉이 이제 딱 앉혔는데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뭐 X자로 뻗어가지고서 결국 차남을 이 장자처럼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굳이 그 요셉이 이거 아닙니다 그러는데도 야곱이 그렇게 해요. 창세기 40발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해서 결국은 어쨌든 그 요셉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요셉의 장자권을 또 이어갔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과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떤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 역할을 그렇게 분명히 맡았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했었어야죠. 실제로 거기서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그 지도자도 나왔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급 역할을 하게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을 정착하는 과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마지막 그 이 핵심적인 역할은 또 유다 지파가 하더라는 거죠. 또 순종의 길을 결국은 누가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하는 자에게로 이런 하나님의 그 이 어떤 협력이 하나님의 그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또 보면은 그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 지도자적인 역할이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갈렙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의 핵심이었고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도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역할을 유다 지파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거 개판치면서 다시 이 어떤 지파의 어떤 그 어떤 지휘권이 그렇게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에게 10개를 줬으니까 10개 지파를. 그러니까 참 리더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이거 단지 타이틀만 갖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나라의 리더가 되면 그에 맞는 당연한 권한이 주어지겠죠. 대통령이 됐든 왕이 됐든. 근데 그게 자기가 가진 어떤 힘만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책임져야 되는 모든 책임을 그가 맡아야 되는 그 역할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호세아서를 잘 보면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과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5장 3절, 5장 5절, 6장 10절, 10장 6절, 11장 8절, 11장 12절 이런 걸 보면 이 의미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리더로서의 어떤 분명한 이 역할,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 솔로몬이 그 유다 지파 솔로몬이 불순종할 때 나라를 쪼개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에게 리더로 세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하는 유다 지파의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떼서 10개 지파를 주면서 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바르게 돌아오게 돌아오자 그렇게 기회를 준 건데 그 완전히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 방향을 확 틀어버리니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해도 다 2단에 3단에 거짓이 되는 거고 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더 괴롭게 하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만 거죠.
책임은 회피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다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했어야 될 첫 지도자로서 그 바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나라의 이 미래를 우상숭배로 몰아넣게 됐다. 이걸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서 잘 되돌아봐야 돼요. 처음 믿는 믿음의 순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미래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이 변질돼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 말하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는 믿음의 길을 처음 걷는 사람 또는 뭐 방황하다가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힘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그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구원의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내 가정, 내 사회, 내 나라, 내 교회에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릴 그런 사명을 맡은 리더, 성도들은 아브라함 지파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왜곡된 형상으로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여로보암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서 겨우 이 생명을 교회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서게 해야 될 판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저 편리한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교제만 가르치고 친교만 가르친다면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싫어지고, 사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갈급해하는 게 말씀인데 그 시기에 힘들지 어렵지 이래가면서 그저 그냥 재미만 갖다 부어 넣어버리니 이제 말씀이 점점 멀어지고 늘 감정만 편안하고 한순간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나가 변신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우상을 추구하다가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아니라 뭐 교회에 와서 교제 위주로 종교 생활 위주로, 결국 종교 생활을 자꾸 말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 위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종교 생활로 하면 뭐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하게 하는 게 종교 위주의 생활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당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도 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했던 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되새기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여로보암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교회 리더로서, 성도로서, 또한 교회로서 정말 어떤 사명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 되는지 알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이나 사울왕과 나라의 모든 군대를 공포에 몰아넣은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분명한데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자기를 위해 변질시킨 여로보암이나 사울왕 같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당뇨병의 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듣고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태도가 결국 사람을 생명의 길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고 존재의 방법이고 존재의 끝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피조물된 모든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전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것이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참된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순종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그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교회당은 열심히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회당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전통을 따라 이 종교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는 일에 열심이라고 한다면 자신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라고 믿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4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셨죠. 이런 말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 알게 하는 믿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이 패망과 멸망으로 가게 하는 원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주는 가치를 외면한 채 살아가는 불법을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 잊지 말고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그곳에서 갈렙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와 오직 말씀을 통해 소통하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그 성경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무한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이 생명이라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신 것을 잊지 않고 단지 십자가라는 상징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보며 나 또한 내 삶에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결국 엉뚱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빠르게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만이 말씀대로 하는 순종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축복임을 잊지 않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